riječi Bož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jedan od 12-torice, zvani Juda Iškariotski, pođe glavarima svećeničkim i reče: što ćete mi dati i ja ću vam ga predati. A oni mu odmjeriše 30 srebrnika. Otada je tražio priliku da ga preda. Prvog dana beskvasnih kruhova pristupiše učenici Isusu i upitaše: gdje hoćeš da ti pripremimo te blaguješ Pashu? On reče: idite u grad tomu i tomu i recite mu: učitelj veli, vrijeme je moje blizu, kod tebe slavim Pashu sa svojim učenicima. I učine učenici kako im naredi Isus i priprave Pashu. Uvečer bijaš Isus za stolom s 12-toricom i dok su blagovali reče: zaista kaže vam, jedan će me od vas izdati. Silno žalošćeni stanu mu jedan za drugim govoriti: da nisam ja, Gospodine. On odgovori: onaj koji umoči sa mnom ruku u zdjelu, taj će me izdati. Sin čovječi, istina, odlazi kako je o njemu pisano, ali jao čovjeku onomu koji predaje sina čovječijega. Tomu bi čovjeku bolje bilo da se ni rodio nije. A Juda, izdajnik, prihvati i reče: da nisam ja, učitelju. Reče mu: ti kaza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구절은 교회가 오늘을 위해서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 구절은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해서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등장하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유다는 마타디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마카베오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안티오카 시리아의 왕을 정면 대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많은 희생과 많은 전쟁을 치르고 드디어 성공합니다. 신약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갈릴레아의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인들을 반대해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멜리엘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자들을 변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가멜리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후에 갈릴레아 유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인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말을 합니다. 또 바르사와의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안티오키아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49년이었습니다. 이스카리옷 유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다가 등장하는데 사도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 등장하는 말씀으로서
사도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여러 유다라는 인물, 구약이나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마르코복음에서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맨 나중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사가나 마테오 복음사가, 루카, 마르코 복음사가 등등은 12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서 수석 사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흥정을 합니다. 이런 말을 제자로부터 직접 들은, 유다라는 제자로부터 직접 들은 사제들은 은돈 30입을 주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돈이었습니다. 즉 사제들과 서로 흥정을 했습니다. 흥정을 해서 받은 돈이 30입이었습니다. 이 배반은 이렇게 흥정을 하고 결국 그들과 타협한 돈 액수가 30입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지가리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착한 목자께서 은전 30입에 팔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최고의 만찬에 예수님께서는 파스쿠아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이 12명 중에 한 명이 당신을 배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런 말을 듣자마자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쇼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웅성거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이라고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라는 어떤 컨펌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반할 사람은 이러저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관한 어떤 표징, 드러나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바로 그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맨 마지막에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모두가 흩어질 것이다. 모두가 흩어져 버리지만 예수님 혼자만 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단 한 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일어나라. 자, 일어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유다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계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자주 그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거기에서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인은 다름 아닌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유다야, 이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데 그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표현을 유다는 아주 부정적으로 악하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입맞춤을 즉 입맞춤을 당한 예수님이죠. 그분을 같이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사제 가이파에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스승이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 구절에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를 그는 잃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저녁 이 복음에서 시몬 베타냐 이 복음 전에 거기에서는 나르드 향
팔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발라준다고 그는 투덜댔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돈에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시몬 집 근처에서 유다는 이 나르드 향을 팔았으면 싶었습니다. 유다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민을 느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제들과 예수님의 공동의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지만 자주 돈을 훔쳐내곤 했습니다. 유다의 삶 자체에는 암흑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의 어느 정도의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했고 모든 곳을 함께 다녔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그 빛이 3년 동안 어느 정도는 도둑이었던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뒤에 배반한 뒤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전 30입을 다시 대사제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지었다. 무지한 이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배반했다라고 통안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의 깊숙이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끝내버립니다. 스스로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 우리가 묵상해야 할 요소는 예수님의 삶 중에서 특히 이 복음에 등장하는 삶과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왔던 것들 속에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하느님의 힘과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통해서 유다 같은 인생의 마무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우정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잘 보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우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힘과 권력이 우리들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감정 등등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런 세상의 권력과 힘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유다의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먼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 다른 비극이라고 한다면 용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는 자신을 암흑에 가둬버렸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첫 번째 유혹에 빠진다면 두 번째 죄에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사 성령을 부어주사 이런 유다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신성의 힘께서 우리들을 끌어올리시고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40여 년 동안 이곳 메주고리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힘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또 이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40년 동안 사용된 단어는 회개의 초대였고 용서였고 참회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강물처럼 이곳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에 올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이곳에서 통회하고 참회하고 고해성사를 받고 사죄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가정 안에서 쇄신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대단히 큰 40여 년 동안 하느님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자비와 활동이 이곳에 현존한다는 증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하리치 주기경님께서는 1996년 예전에 본당 신부님이셨던 란데카 신부님과 함께 3시간에 걸쳐서 메주거리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강연을 하셨습니다. 메주거리에 관해서, 메주거리의 모든 회개와 메주거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해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유럽에서 메주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많은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메주거리를 세상의 고해소라고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굉장히 큰 도시에서 견진 성사를 집전했는데 그 강론 중에도 메주거리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가 끝난 뒤에 추기경님을 찾아와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제2방으로 들어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추기경님께 단지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메주거리에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묵상할 기회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힘을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통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청합시다. 양심 성찰을 잘해서 고해 성찰을 받고 사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의 용서의 힘, 특별히 화해 성사,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의 힘을 얻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사 악령이 우리들을 지배하거나 우리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하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힘이 당신의 강복으로 우리들을 늘 동반해 주십사 빕니다. 아멘.